하나님을 인생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나서는 8월부터 함께 여러분과 좀 주일 예배 때 좀 다뤄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좀 쉬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저희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요나서를 1년차 때 우리 수요 양육 예배 때 함께 살펴봤던 기억들을 여러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때 좀 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또 다루겠지만, 제가 이 가치라는 책에서 요나를 언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요나와 많은 비슷하고 유사한 점들이 참 많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나를 짧게 한번 저와 함께 나누면서 요나가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은 들려주기를 원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0절을 먼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함께 보면 좋은 성경은 이제 나훔인데요. 나훔도 똑같이 이 니느웨에 대한 메시지인데, 요나에서의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반면, 나훔에서의 니느웨는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된 그림이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거든요. 요나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인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이 뼛속까지 유교 문화가 이렇게 좀 묻어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한 선민의식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겨져 있었어요. 똑같은 이스라엘을 하더라도, 또 똑같은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어도 정통 유대인과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불편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나라들은 정말 죽으나 마나 상관없는, 그냥 죽여도 상관없는 개,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다, 부정한 존재들이다라는 사고가 여러분 뿌리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민의식들로 인해서 이들이 많이 놓쳤던 것들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는가, 왜 이들을 택하셨는가라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걸 신천지에서 아주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제사장이 뭐하는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되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이 메시지 아주 쉽게 풀리잖아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 작고 약한 민족을 들어가지고 그 당시 강하다고 하는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게 하겠고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겠다. 그 첫 번째 관문이 가나안이었잖아요. 먼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지역들이, 그 나라들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괜찮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를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다 혹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영광이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요나처럼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을 세우셨을 때 너무 당시 이 사람들이 불쾌했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그들에게 가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선지자인데 레벨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어떤 선지자는 뭐 예루살렘에 가서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이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 취급받았을 때 우리는 그걸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더 막 귀한 사역한다라고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응원하기도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 여러분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분명하게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전 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냥 가물가물 듣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 손을 들거든요. 근데 그 손 든 분들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뭐냐면 그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와 내가 소통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신기하다. 내가 연예인하고 이렇게 내가 만나서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 창조주와 만나서 창조주가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듣고 있다니, 대화를 하고 있다니, 이게 진짜 그런 신비적인 체험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정작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초월적인 존재와 소통하기 위한 어떤 느낌, 짜릿한 감각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는 여러분, 신비롭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말씀 따로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할까? 뭐야,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그러시는데 우렁차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쉰 목소리로 하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에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막 말할 때마다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겠습니까? 진짜 여기 뭐가 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 쫓아다니는 게 왜 그렇게 미련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도 신에 사는 사람이 막 번개로 얘기하면 우와 그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처럼 우리 곁에서 그분이 사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별로 감동 있게 안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나타났던 불 가운데서 지진을 통해서 여러 막 광대한 그 위험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 똑같은 방식이에요.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면 되게 시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 때 나사로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요청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에게 좀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내가 있는 곳에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부자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그 선지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면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말고 이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신비로운 경험을 한 나사로 가서 말하면 더 잘 들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요.
그 주위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삶을 가도 안 듣는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종종 메시지를 듣다 보면 목사님 메시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저 앞에 설교하고 있으면 난 다 들을 건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의 메시지를 네가 안 들으면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논리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저 앞에서 얘기하면 난 다 들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다.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떤 곳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았다고요. 근데 요나가 안 가고 싶어 했어요.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게 불편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생명의 말씀 그러는데, 맞아요. 생명 말씀 맞는데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되게 불편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정을 많이 건드리고요. 때로는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기도 하고요. 기존에 평탄하게 살아왔던 내 삶을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고 하는 정말 이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이런 일들을 상황에 많이 내몰리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너무 행복해. 조금 이제 어리다거나 철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은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요. 내 삶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버려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다른 이방 나라의 모슬림의 사회주의 국가의 복음전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눈물 흘려주면서 그들도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안 그랬다니까요. 송두리처럼 지금 뽑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뭔 선민의식, 니들이 지금 자기 그것만 가지고 온 이 요나에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그 의식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선민의식, 왜곡된 선민의식을 뿌리 뽑아버리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만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과 겸손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의 교만과 겸손과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유교적 기준에서의 교만과 겸손의 개념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번에 시험 봤는데 어디 갔어? 그러면 서울대 갔어요. 어디 갔어? 얘기해봐. 계속 물어보면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 하나 갔어요. 얘기해봐. 서울대 그냥 가딱 붙었어요. 참 겸손하다. 저렇게 참 숨기고. 어떤 분들은 우리 아들은 이번에 하버드 갔어요. 그러면 교만하다. 물어보도 안 했는데 하버드 갔다고 얘기하고 막 자랑한다고. 자랑하는 우리는 이제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팩트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가 교만하냐 겸손하냐는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탁월한 신뢰 갖춘 의사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의 간증을 보면, 책을 보면 그게 그냥 다 암기가 돼버린대요. 하나님의 저에게는 그런 지혜를 안 주셨는지. 저는 성경을 암송해도 글자가 어렸을 때부터 틀려가지고 암송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반복해서 읽으면 된다는데 반복해도 제가 이렇게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끔씩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고 읽는 게 자꾸 잊어버립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많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많이 틀립니다. 잘 안 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읽잖아요. 그게 스캔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이렇게 머리에서 종이가 이렇게 넘어간대요. 그 다음 장. 그 보고 쓰는 거니까 얼마나 시험이 쉽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수학이었대요. 수학은 숫자가 바뀌어서 오니까 아무리 암기해도 이건 이해되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교수님이 없으면 교수님이 이분에게 강의를 시킬 정도로 그렇게 탁월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다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 하나님 내가 정말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렇지 않다. 내가 내 앞에 무릎을 꿇는 한 교만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저 잘났다고 교수님 대신 제가 강의하네? 교만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그가 교만하냐 겸손하지 않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의 반응과 그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사울은 교만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사울은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다윗보다 훨씬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아내도요, 하나였잖아요. 다윗은 아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보면 다윗보다 사울이요, 훨씬 더 좀 뭐랄까 좀 규모 있게 살았어요. 뭐 사울이 뭐 여자 문제 때문에 뭐 돈 문제 때문에 걔가 하나님의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에 걸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는 교만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주위에 신하들이 있든 누가 있든 계집 종이 있든 내 바지가 내려가든 하나님 앞에 뛰면서 춤을 췄고요. 그러니까 미갈이 창틀을 보면서 왕이 계집 종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뛰어오느냐, 이 왕이라는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나단 선지가 왔을 때 얘기했을 때도 당신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엎드리잖아요. 변명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아니요,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자꾸 이유를 얘기해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내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교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주 쉽게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길로 가지 않고 반대된 길로 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스페인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일이 순탄하게 술술 풀리는 거죠. 요나서 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가지고 거기서 그 근거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도 여러분 수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가는 모든 과정들 보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도 방해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도 술술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요 근심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도 그냥 룰루랄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 일이 순탄하게 풀리냐 풀리지 않냐 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그 현상과 상관없이 이 일의 결과가, 이 일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평안이 와 평안이 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어도 평안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불편하다고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세상으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냐라는 거죠. 기도해.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평안은 마음의 위안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부담이 올 수 있어요. 근심이 올 수 있다고. 그렇지만 그것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안목과 방향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평안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원하신 길이 저거라는 걸 알고 이거를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가는 게 평안이라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그냥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안 좋다 이걸 가지고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건 기분이지 평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누가 나 알아보기는 하면 어떨까라니. 괜히 예수 따라다녔다가 이 완전 인생 종쳤네. 얼마나 불안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뭐 평안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기분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도 일이 술술술술 정말 연결고리가 하나씩 이렇게 뭐랄까 실타리가 풀리듯이 술술 풀리는 이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이 길이, 이 방향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과 같냐 그렇지 않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의 삶을 떠나죠. 요나가.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첫 번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잖아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그러면 목사가 말하는 거 자꾸 피해요.
슬슬 피해 다니는 거죠. 왜 피할까요? 목사님은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말할지 뻔히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된 길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죠. 그리고 여러분 배 밑에까지 가서 숨는데 배 밑에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막 숨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했던 취했던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 배 밑에서 깊이 잡니다. 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여러분 죽었다는 표현과 똑같거든요. 그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숨는 곳, 그것은 여러분 내 영혼의 무덤이요, 무덤. 하나님을 피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한번 볼까요? 우리 요나서 2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나님을 피한 요나의 결말이 뭐냐면요. 음부였어요. 음부. 지금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수월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뭘 경험한 거예요?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까지 요나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이 어떤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은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를 정말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목에 집어삼킨 것은요. 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3일간 고기 뱃속에서 정말 뼈저리게 경험시켜 준 거예요. 참 인간이 근데 이 미련한 건 뭐냐면 그렇게 경험을 해도 내 안에 이게 잘 각인이 되지 않나 봐요. 그렇죠. 그래도 별로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옥의 고통을 경험시켜 준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니느웨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불순종의 삶을 떠난 채 살아가는 니느웨가 하나님 보시기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요. 그래서 수월의 고통, 음부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요나가 가기 싫어하니까 네가 안 가면 얘들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지금 너처럼 되는 거라고 지금 체험학습을 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체험학습을.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든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 그때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원래 니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야 거기가. 하나님을 떠난 니들이 들어가야 될 곳인데 내가 대신 들어갈게. 니들은 살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뻔했던 최고의 표적은 그거였다라는 거야.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들이 그 음부에서 살아야 되고 그 음부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 그런데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들 대신해서 그 고통을 감당할 거야. 그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보는 것 자체를 너무나 끔찍스럽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뭐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좌 내리고 우리 가운데 와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3일 동안 경험해도 별로 안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나만의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 가기 싫은 곳이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꺼리 껴지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저 말씀 준비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없는 것 같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 안 만나고 싶은 목사님들이 있죠. 저도 있더라고요. 정말 혹시나 그분들 만나면 얼마나 불편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말씀을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났던 게 제 어린 시절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초등학교밖에 없었거든요. 중학교를 다니려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래서 분교라고 그러잖아요. 분교. 국민학교였었는데 그때는 어느 국민학교 분교였어요. 그러니까 교장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A라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진학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 6학년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저희 보면한테 얘기했냐면 현이는 너무 맹랑하고 싸움을 맨날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얘가 이리로 가면 분명히 그때 이 폭력 서클이 많았었는데 분명히 얘는 폭력 서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학을 시키십시오 그랬다고 저한테. 제가 6학년 졸업하기 전에 10월쯤에 제가 한 9월 말에 10월쯤에 제가 전학을 갔어요. 졸업 2달을 남겨두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 없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다 찍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너 하나 가질래? 너 가진다고 그러면 이름만 넣어줄게. 아니면은 넌 졸업사진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길래 뻘쭘 하잖아요. 다 졸업사진 갖고 졸업하는데 저 혼자 졸업사진 없으면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해도 넣어주십시오. 저는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참 인생이 참 다 보면 초등학교에 제 사진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사진이 별로 없는데 그러고 나서 A라는 중학교가 아니라 B라는 중학교로 제가 이제 진학을 했어요. 자취 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은 학교 생활이 어땠냐면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으니까 토요일 날에 점심 먹고 수업이 끝나면 이제 섬으로 들어가서 섬에서 이 중고등부가 이제 저녁에 있었는데 그때 막 우리 부르짖어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기도 생활하고 주일날에 새벽부터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었는데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섬에다 보니까 없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또 반주하고 그 점심 먹고 나면 점심 예배 후에 찬양 예배로 드리고 나면 5시나 6시쯤에 배를 타고 다시 나왔어요. 제 자취 생활할 때. 그때 쌀 들고 나오고 용돈 들고 나오는데 그때 제가 과학 숙제를 놔두고 나온 거예요. 노트를. 저는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지만 성실했기 때문에 노트 정리는 잘했거든요. 안 빠지고. 근데 월요일날에 항상 제가 두려워했던 수업이 영어, 수학, 과학이었거든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들 그때는 앞에 나가서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못 풀면 얻어맞고. 영어 선생님은 거기에 2줄 살았다. 그 뒤에 읽어봐. 그러면 이제 저는 처음에 영어 시험 봤을 때 100점을 맞았거든요. 알파벳을 쓰시오. 그래서 첫 영어 시험에 100점을 맞았고 제가 나 영어에 소질이 있나 보다. 근데 그 다음부터 굿모닝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를 너무 못했어요. 너무 무섭고 그때 시간이. 왜냐면 시키는 게 너무 무서웠죠. 근데 그때 과학 시간에 나이 드신 남자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가르마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가운데 가르마를 이렇게 솔비, 찬빗으로 이렇게 쓸어내리신 선생님이셨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좋아하는 유난히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갑자기 월요일 날에 과학 노트를 다 제출하라는 거다. 근데 과학 노트를 안 갖고 온 사람은 손들어 그랬더니 딱 2명이 나갔는데 저하고 하필이면 저희 학교 바로 운동장 맞은편에서 문구 좀 하는 공부 잘하는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같이 나간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유명하잖아. 공부 잘하니까. 넌 들어가. 그랬는데 이 선생님 저를 알겠습니까? 저를 무명의 사람인데 너 왜 안 갖고 왔어?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하고 못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때 뺨을 얼마 맞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시계를 끄고 저를 때리는데 제가 이 새끼야 또 왜 안 갖고 계속 때리는데 제가 했습니다. 또 거짓말하다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실은 집에 가져와 봐라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근데 제가 가져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집이 어디였냐면 섬이었잖아요. 제가 지금 당장 가져와! 그러는데 제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섬인데 섬에서 어떻게 가져와 이거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집이 왜 섬이야? 근데 제가 원래 집에 섬이고 자체 생활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 이쪽 중학교 왔는데 왜 이쪽 중학교 왔어? 그러면서 이 도둑놈이 전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내모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선생님 했던 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저를 때리면서 하신 말씀이 참 자존심 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 하셨냐면 여러분 쌔바트와 쌔바트가 접종하는데 똥개가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똥개랑 접종하니까 똥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 말을. 근데 한참 맞고 나서 의자에 딱 앉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똥개가 가지고 미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미련한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그 친구들 앞에서 왜냐면 저는 사고를 안 쳤기 때문에 맞을 일이 없어요. 그 기억이 저한테 되게 상처가 됐나 봐요. 근데 제가 군대 휴가를 나와서 이렇게 버스를 딱 탔는데 그 선생님이 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앞에 의자에.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충동적으로 선생님이 내리는데 제가 따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찾고 있더라고 내가. 돌을 그래서 뒤에서 찍어버리고 돌을 찾고 있는데 그 국민은행이 막 있고 도로 가니까 돌이 어디 있어요 거기가. 제가 진짜 몇십 미터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돌을 들어서 내가 머리를 찍어버리고 내가 가야지 내가 속이 편할 것 같다. 드디어 만났네. 진짜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못된 놈인데 결국 쫓아가다가 제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갈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갈등들이. 또 돌아와서 다시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제가 그 생각을 다시 제가 추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을까? 이분이? 나이도 많이 드신 거예요, 이제 뭐 나이가 엄청 많이 드셨더라고요. 근데도 막 여전히 가운데 가르마 그대로 하고 있고 기름 묻히고 그대로 걸어가시는데 풍물 이루면서 걸어가시는데 그 얄미움이 그 십몇 년 전에 그대로 생각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제가 뒤에서 때리면 누군지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에게 하나님 만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라 그러면 나는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이렇게 겪었던 정말 머슴처럼 저를 여겼던 그 목사님들한테 내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불편함.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제 안에 여전히 존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우리 안에 이런 니느웨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니느웨 같은 것들이. 아마 그것들이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뭘 할 수 없는 거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있었던 그 요나가 가지고 있던 선민 의식도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고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하고 평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화평하는 게.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을 좀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 돌린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가 여러분 음부예요. 음부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죠. 근데 여러분 요나보다 더 아픈 경험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요나 이런 경험을 보면 그래 요나가 저런 거 보니까 10원 케이스로 딱 음부 들어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 진짜 100% 음부 맞구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더 느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할 만큼 주님의 속죄의 피가 흘려져야 될 만큼 죄는 무서운 거구나. 피할 수 없는 거구나. 갚을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무게감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냥 아무런 교훈을 못 받는다면 이건 나와 상관없는 메시지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아가는 자들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서 할 때 마지막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간증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간증은. 우리가 보통 간증 보면 저분 참 닮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간증을 들으면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저 성도님 참 닮고 싶다. 근데 요나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나를 닮고 싶다라는 마음은 하나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요나 좋아하는 성도들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요나서는 요나의 간증이기도 하잖아요. 요나가 썼으니까. 이게 쓰면서 하나님, 물론 그때 당시는 그랬지만 지금은 제가 아닌데 살짝 거기다가 좀 이렇게 좀 쓰면 안 돼요? 각주 달면 안 돼요? 지금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 이런 각주 좀 하나 정도라도 좀 달면 안 됩니까? 이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요나가.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 선지자야 이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행편없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간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만 나타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꼽사리 껴가지고 나도 여기 좀 한몫했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어떻게 된지 간에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제 안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런 처절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하나님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그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구속 역사, 주님만 행하시는 구속 역사에도 나도 꼽사를 끼고 싶어하는, 내 의도 집어넣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 참 되면 좋겠습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 과정은 이렇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불순종의 사람이었는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요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합시다.